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편의상 2장 1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전체 2장의 말씀을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행된 아주 중요한 작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여리고 성에 보내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 8,000년이 넘어가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증축되고 또 보완되면서 아주 강력한 성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 여리고 성의 성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성과 외성, 내벽과 외벽에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벽은 높이 9m의 성벽이고 이 외벽은 밑에 옹벽이 5m, 그리고 그 위에 7m를 더 쌓아 올린 12m의 아주 장대한 그런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 12m의 높이를 가진 이 정도 규모의 성벽을 가진 도시, 이 고대 도시는 이 중동과 유럽을 다 통틀어도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서기 330년에 세워졌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 전투는 이 기원전 1406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콘스탄티노플이 세워지기 전 17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높은 지대에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삥 둘러서 내벽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내벽을 또 삥 둘러서 외벽이 감싸 안고 있는 이런 구조의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오아시스가 또한 그 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오래되더라도, 장기간의 전쟁이 치루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이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 이 두 가지 세력이 존재했는데 그 두 세력을 나누는 그 중간 지점에 이 여리고라는 성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마치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앨런비 장군이 1918년 이 무기또 전투, 메기도 전투에서 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분단시키고 그리고 각계 격파를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는 동안 이 가나안의 군대를 반으로 양분시키고 남쪽을 먼저 점령한 뒤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는 성의 위치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위치였어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이 공성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해 이 정탐꾼들을 택해서 여리고성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연히 가게 된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의 정보력이 대단했고 또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전체에서 고르고 골라서 2명을 선발해서 보냈지만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의 정보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왕은 신속히 추격대를 꾸려서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곧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그 손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예상하는 사람에게서 혹은 예상하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질 아니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라합이 아주 놀라운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여리고 왕이 곧바로 신속하게 추격대를 꾸려서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지붕에 그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곧바로 병사들이 밀어닥치니까 그 정탐꾼들이 이미 성벽을 나갔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격꾼들이 성벽을 나가서 나루터까지 추격해 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창문으로 끈을 내려서 이 2명의 정탐꾼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리고성의 구조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성과 외성 사이에도 상당한 공간이 있었고 이 공간에는 이 여리고성에서 하층민들이 사는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거주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층민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했던 이 라합은 가장 위험한 이 외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창문에서 끈을 내려서 외벽 성벽을 타고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그 잠깐의 틈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면서 심지어는 조언까지 해줍니다. 너희가 내려가서 지금 즉시로 나루터로 가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산기슭에 잠시 숨었다가 수색이 종료되거든 그때 움직여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2장의 전체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매수하거나 또는 설득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경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라합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사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즉결 처형당하고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걸고 자기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안위를 걸고 안전을 걸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정탐꾼들을 도왔을까요? 라합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첨단 무기들, 이 철제 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적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권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여인, 그것도 창녀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건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 어떤 여리고 주민들도 보지 못하던 것을 라합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아무도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의 명운을 여호와 하나님께 걸자. 이것은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일 것이다.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와 자기 가문의 명운을 하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결정할 때 자기와 자손들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이하였으니 순종하지 아니하던 다른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라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라합 자신뿐 아니라 그 자손 대대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문의 생존을 정탐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정탐꾼들에게는 급한 시즌에, 긴급한 상황에 민족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이 라합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서 집을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출애굽 때에 온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영이 온 애굽 땅을 뒤덮을 때 붉은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라합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자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달랐잖아요.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여리고성이 공성전쟁을 통해서 점령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짐으로써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점령할까? 그러면서 이제 공성전을 준비해야 되니까 정보를 수집하자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세요. 그냥 두십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발각이 되고 그냥 숨어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구사일생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신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정탐꾼들을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까? 라합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정탐꾼들이 믿음 있는 라합을 만나서 이 라합에게서 믿음을 전이받고 전달받고 그 믿음이 전염되어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말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의 권세에 주눅들고 세상에 주눅들어서 두려움의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광야 2세대가 들여보낸 이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나서 그 믿음을 공급받고 또 그 공급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놀라운 그런 통로가 됩니다. 마치 잠긴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막힌 하늘이 뚫려서 그 하늘의 믿음이 그 두 정탐꾼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통밥을 굴려서 공성전을 준비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계획조차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탐꾼을 허락하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라합과 그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아주 비참한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까지 찾아온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한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인생 그리고 온 가문의 명운을 하나님께 건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라합은
유다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 살몬은 많은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이 사람은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아주 그 지역의 가장 대단한 유지로 키워냅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머니가 그 천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 사람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스의 손자로 누가 탄생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14대 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라합과 그의 가문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결정은 라합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결정,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거는 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죄된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묶여있기를 거부하고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인생을 건 그 모든 육체마다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획을 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으시고 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